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사연의 만남, 그 노래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나는 만남은 어떤 것이죠? 부모님을 만나는데, 부모님은 내가 선택해서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인 우리가 요즘 말하는 스펙을, 부모님의 스펙을 자식이 정해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만남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면 유치원부터 여기 같으면 더 어릴 때에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 박원근 목사님도 선생님 하셨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좀 못난 제자라도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선생님 잘못 만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죠?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아무리 부모님이 너 누구랑 결혼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넙죽 결혼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또 중요한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 스승, 배우자, 친구, 이 네 가지 만남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이 명암이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데, 좋은 학교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스승을 만나는 일은 학교에 뛰어난 스승, 교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행복한 만남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내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제한해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울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이제 이 세상에 나의 모든 희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다른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급하면 있는 대로 다 찾죠. 부처님도 찾고 공자님도 찾고, 급한 김에 못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언제 찾아오셔서 어떻게 만나야지만 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잘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고 내 상태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와 만나고 싶어 해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5대 6대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긴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몇 대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만 그분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 이 같은 동네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잘하는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시골이라고 하기보다는 섬에서, 거제도 송진포라는 곳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있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밥 먹으면 여름에는 그냥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노젓는 보트 타고 가서 그 보트를 뒤집어 놨다가 또 엎었다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아 새까맣게 돼가지고 눈동자만 반짝반짝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가서 놀고, 그러다가 빠져 죽을 뻔하고, 이제 그게 일상의 일입니다. 학교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저 바다에 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 말고는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천상 어부였었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가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유명한 스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평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가 곤란했는데,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보니까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막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깨끗이 손질해 놓아야만 다시 또 다음날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아하니 배에는 고기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짜증난 얼굴로 그저 할 수 없이 그물을 씻기는 씻는데, 여러분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얼마나 짜증나고, 얼른 씻고 집에 가서 몸 씻고 그 다음 밥 먹고 자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이렇게 좀 배를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청중들을 보면서 천국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고 짜증나고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먹고 자야 되는데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뭐 배 빌린다고 해서 보아하니 배싹 줄 리도 없고, 그런데 난데없이 와가지고 배 좀 이렇게 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꼼짝없이 그 배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타이밍입니까?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 아니라 누가 와도 마음속에 기쁘고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고 얼른 쉬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그밖에 없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눈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타이밍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할 때 최상의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배에서 내려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천만 뜻밖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 배를 저어가지고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어디쯤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사는지를 손금 보듯이 너무나 잘 아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서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아하니 뭐 어부 출신도 아닌 것 같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뭘 안다고 밤새도록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틀림없이 잡힐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싫습니다. 아니 내가 밤새도록 헛고생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난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배에서 내리세요. 귀찮아 죽겠는데 배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인사 안 하고,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배 한 척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자기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배 두 척에다가 그물 하나 던진 거를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배 두 척 다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이야기가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잡히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하신 말씀과 달리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없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셔서 그림이 조금 희미합니다만은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 수염나고 머리 좀 벗겨진 아저씨가 베드로라고 그린 것입니다. 너무 넓게 그려서 조금 실감은 안 납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그 고기가 두 배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을 때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랐지만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놀랍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그쳤으면 예수님과 진정한 영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자기 배에 타서 자기에게 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분이 그냥 단지 위대한 영혼의 스승, 인생의 스승,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타에 불과한 분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마술을 부리는 마법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난, 내 배에 타가지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상적으로 그냥 그 엄청난 고기 많이 잡힌 거 거기에 대해서 놀랬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수님, 나보다 훨씬 고기 잡는데 고수이십니다. 내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밤새도록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제가 대접할 테니까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겠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더 큰 그림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물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베드로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야, 너 물고기 잡아가지고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리고 너 도둑놈이지, 너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난데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호칭도 보면 앞에는 선생님, 메스터리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와서는 로드, 나의 주인님,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만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그냥 단지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감당치 못하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눈에 반한 사람들, 그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런 소위 말하는 필이 오니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내 배에 탔고 또 말씀을 전했고 너에게 배를 깊은 곳으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너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것이다. 그런 말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그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없는 가운데 사랑을 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단지 인류의 수많은 20억 인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진정한 만남을 가지게 될 때는 똑같이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허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도 자기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잃고 그 엄청난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병이 나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의 그 심사를 박박 긁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니?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붙이실 때에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나름대로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명예 그런 걸 가지고 삽니다. 나도 남 못지않게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갖출 만큼 갖췄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직장 번듯하고 남에게 전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몇 대째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만나게 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저도 숱한 방황과 갈등, 좌절과 낙심, 그리고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교회를 포기하고 떠났다가 나중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난 후에 서서히 회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이사야 예언자라든지 아니면 욥과 같은 동방의 의인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 신현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탁월한 고기 잡는 기술과 경험, 그것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헛고생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내 인간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빈강정이고 아주 속된 말로 도라미 타불이다. 그것을 깨닫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무엇으로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태어난 이후,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면 아직 내 삶은 전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새로운 삶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났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의 2막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지만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분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내가 물고기 그물만 내리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당신이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살아온 정든 고향, 부모님, 집,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된 것, 그것을 볼 때에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미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콜링이라는 것, 이것 내가 나를 콜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돼서 다른 이 세상의 일을 다 그만두고
뭐 삼성생명 그만두고 어디 그만두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삶에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그분 만나기 이전에 그 삶 아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되면 제일 먼저 교황 즉위식을 할 때 이 오른쪽 약지에다가 반지를 하나 끼워줍니다. 무슨 반지를 끼워주느냐면 그 이름이 어부의 반지입니다. 그 어부의 반지라는 거 보면 자세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장면이 새겨져 있고 그 교황의 이름이 라틴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진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자기가 명령하는 모든 그 칙령이나 그 문서들에는 자기 이 어부의 반지, 이것을 도장을 찍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로마의 교황이 돼서 어부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서 도장 찍을 이유가 전혀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그런 어부의 반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퍼미션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분이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살면서 나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인간적인 욕망, 내 포부,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처럼 죄인에서 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은 내 지식과 경험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또 내가 그분에게 제대로 낚여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피싱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 무슨 피싱,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낚고채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것, 그것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틈만 나면 그 그물 속에서 어디 구멍 뚫어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이, 이 베드로가 자기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3년이 넘도록 직접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는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공개적으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는데 왜 자꾸 나보고 저 사람 제자라고 몰아붙이냐고
그렇게 망신스러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졌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베드로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허탕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책망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대를 이어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도록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의 그 꿀로 달려서 죽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같이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서 그분 생각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삶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거듭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 세상의 어떤 직업과 어떤 사명보다도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 여러분, 내가 진정 사람 낚는 업으로 얼마나 열심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충실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신년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우리 새생명교회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내 삶을 활짝 그분에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내가 부족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 혼자 힘으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온 세계에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건져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명령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배설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즐겁게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떤 때는 게으르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만사가 귀찮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던 죄인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또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며 나 같은 죄인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내 것 삼는 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택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시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